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회복에서 부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5년 신년 감사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신년 감사예배 첫 주일 예배 찬양을 힘차게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고양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들이 잠깐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같이 자녀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같이 위로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못 나오시긴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한 3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시던 참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 천국 가실 때는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믿음의 기도를 쌓아주신 믿음의 어머니들, 여러분 끝까지 그런 귀한 발자취를 함께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김호세 목사님, 아까 광고했지만 잠깐 나오시죠, 목사님. 유초등부 담당, 그리고 1부, 2부 찬양팀 앞에 인도할 거고요. 그리고 5목장과 9목장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시흥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번에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3부 때도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김 목사님? 지금 어린이 예배 때문에 지금 가야 돼요. 근데 김 목사님이 제가 사실은 이력서 받은 거 하고 또 실물로 면접을 하는데 제가 딴 사람 왔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무려 몇 개월 사이에 체중을 50kg를 감량했대요. 저보고 믿겨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0kg를 뺐대요. 그러니까 체중이 150kg였던, 뭘 그거 갖고 놀래요. 세 자릿수였는데 뭐 아무튼 지독한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저는 사실 5kg도 못 빼는데, 와, 나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몇 사람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 친구는 다른 건 모르겠다, 이 의지면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해내겠다. 그리고 점수가 확 따버렸어요. 그래서 찬양도 은사도 있고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에 50kg 50kg는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 사진을 차라리 그때 사진, 지금 사진을 붙이던가, 먼저 이런 걸 붙여놔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양복이 그냥 너무 이게 벙벙하잖아요. 그게 먼저 오신 것 같아요, 저게 아마. 그래서 어쨌든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좋은 사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새 말씀 뽑기를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참석 못한 분들을 위해서 3층 로비 헌금 바구니 안에 말씀 카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필요한 대로 뽑으셔서 금년도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함에서 엊그제 금요일 날 전도 세미나 했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었어요. 복음의 전함은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섬기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 신성의 아침 표지 1월부터도 복음의 전함 심플을 여기다 이제 넣을 겁니다. 1월 달은 지금 심플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 근데 2월 달에 또 다른 거 넣겠죠. 매달 새로운 게 나와요, 복음의 전함에서.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두 가지를 놓고 갔는데, 하나는 복음의 전함에서 개인 명함 만들어주기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 명함에 QR코드도 있고, QR코드 찍으면 연예인들 간증이 나와요, 간증. 그래서 전도용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게 200장에 11,000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실에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그때 금요일 날 몇 분이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복음의 전함에서 그 명함 만들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뒤에라든지 가정 현관문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놓고 갔어요. 스티커, 당신이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는 그 스티커 놓고 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3층 로비에 있는
스티커들 가져가셔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안전하게 천천히 조심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은 교회가 이제 주일날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분리수거 하시듯이 그냥 카페에서 드시는 것들, 청 같은 것들이 드시다 남은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니까 이게 분리수거하는 이제 주 말쯤에 권사님이 이걸 분리하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서도 오늘 신신당부를 했어요. 교육자들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수고를 내가 카페에 갖다 그냥 버려주든가 그 버릴 수 있는 곳에 그 버리고 빈통만 이렇게 버려주시면 지금 분리하는 권사님이 그래도 수고를 많이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배려지만 함께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계세요.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안태식 안수 집사님, 최연희 권사님 대회분이 간석동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게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한점옥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오은하 성도님 어머니세요. 배정숙 집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순덕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간석동에서 오셨는데 우금희 성도님.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1월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도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과 물권이 그 가정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금희 성도님, 배정숙 집사님, 안태식 안수 집사님, 최연희 권사님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 어려운 발걸음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결단한 발걸음 후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이 춤추는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고 도운 모든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눕니다.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사 말씀이 이한 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이 부흥하게 하시고 주여 내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몸이 치료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는 교회표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아시죠? 회복에서 부흥으로. 회복에서 부흥으로입니다. 원점이 아니라 원점을 상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신앙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에서 부흥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과 산책 5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금년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시작. 회복에서 부흥으로입니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지난주일 말씀 한번 잠깐 좀 복습을 해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놓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아니다, 어떻게 죄인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서로 이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요. 혼란스러운 거죠.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회가 혼란한 게 뭐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모이거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근데 변증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이야기. 정신병자가 되려면 정신병자에 맞는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사기꾼도 아니었어요. 그럼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 알게 되면 내가 오늘 행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정말 외롭게 됐어요. 왜 외롭게 됐냐 하면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이유가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전에 결정한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이 경제력도 쥐고 있고, 정치력도 쥐고 있고, 종교력도 쥐고 있고, 다 쥐고 있어요. 지금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으면서 어떤 결정을 먼저 내렸었냐 하면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어떻게 하기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무리해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예요. 매장. 이게 그 사회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세력이었어요. 세력. 이 사람이 쫓겨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쫓겨난 이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 외롭게 혼자 살아도 자기는 쫓겨나는 걸 선택했던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살다 보면 때로 외로울 때 있잖아요. 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뜻밖의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2025년을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주 참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라는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참사입니다. 정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읽어야 되는지 참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잃었던 웃음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잃었던 건강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고, 잃었던 믿음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고, 잃었던 소망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고, 아멘이지요. 잃었던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고, 잃었던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잃었던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진짜 회복의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대표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 10년을 살았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두 아들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을 시켰지요. 그런데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땅 돌아와요. 빈털터리가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고통이라 괴로움이라 이렇게 부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당자가 집 나갈 때는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돈 다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친구 떨어져. 그리고 보니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굶주려요. 내버려두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가 염치를 불문하고 그냥 아버지 다시 찾아와요. 내 아버지가 그를 문전박대가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해 주셨어요. 저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회복이 필요해요. 슬픔 중에 있는 분들은 그 슬픔을 극복할 회복이 필요하고, 고난 중에 있는 분은 고난을 회복할 그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 한 사람 회복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고, 근데 무엇보다 시급한 회복이 있어요. 중요한 회복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아멘이죠. 영혼의 회복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 영이 회복되는 게 1순위. 이 영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 부차적인 문제들은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더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전하세요. 도전. 회복시켜 놓은 거로 끝이 아니라 회복된 이 사람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과제를. 한번 해볼 수 있겠어? 한번 해볼래?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도전의 역사가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 그 노아가 무려 500세가 됐어요. 그 옛날 그 원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막 900살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가 500세 될 때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전하세요? 거대한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볼래? 이 도전하시는 거. 도전. 만들어 볼래?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도 도전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움직이기가 쉽겠지만은 이제 70이 넘으면 사람이 움직이기를 싫어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 80된 모세에게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 그렇게 그냥 끝날 인생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도전하세요.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라. 도전하시는 도전. 모세가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죽고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이게 두렵잖아요. 하나님 도전하세요.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전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며 고기 잡는 고기 비린내로 그냥 쩔어 있는 이 어부들에게 도전하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나를 한번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따라와 보라. 따라와 보라.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다는 사람에게 도전하세요. 35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육신적인 고침받은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적인 도약을 요구하고 계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키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어떤 도전이 나에게 오든지 그 도전에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응전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의 새로운 도약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이렇지만 한 번 더 넘어보자. 뭔가 나에게 걸리는 문제, 이걸 좀 넘어설 수 있는 도약.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하시는 분이세요. 딱 자꾸 도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입니다. 부흥의 하나님이세요. 회복하시는 것으로,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도전하시고 도전하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수준을 훨씬 월등히 넘어서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고령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고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 한 명 없어요. 아내 사라와 함께 살다가 지금 아무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돈벌이 그냥 죽는, 그냥 본전치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은 최소 몇백만 명은 돼야 되잖아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사람에게 민족을 얘기하시다니, 또 복을 얘기해요. 창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크다는 범위와 하나님이 말씀하니 크다는 범위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인생은 네 단계를 거쳐야 가장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보면 더하기 인생, 빼기 인생, 곱하기 인생, 나누기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은 더하기 다 알아요.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돈 벌어요. 이게 다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하는 거. 그러다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 이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사업이 부도가 난다. 빼기가 되는 거예요. 빼기. 근데 더하기 빼기 셈 노릇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곱하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곱하기 쭉쭉쭉쭉 나가요. 곱하기는 이번에 보니까 SNS 뉴스에 보니까 로또 복권을 사려고 아주 줄을 섰어요. 그게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아마도 좋은 꿈을 꿨나 봐요. 꿈 꾸고서 그 복권집 앞에 그냥 줄이 쭉 서 있는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복권 1등 당첨되면 1등 안 되면 뭐 2등도 그렇게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당첨이 되면은 인생 역전된다, 그 꿈 갖고 있겠죠. 그럼 곱하기가 되겠죠.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곱하기 말고 진짜 인생을 곱하기로 만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더하기 인생 가지고는 진짜 인생이 그렇게 탁월한 인생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그랄 땅에 가서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가 됐대요. 왜요? 농사를 잘해서 좋은 비료를 써서? 아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여호와께서. 이 은혜가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전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절대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그냥 끝날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언어도 안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드온이 진짜 겁쟁이고 미리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진짜 소심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이런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는 진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더하기 빼기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네 인생의 영원한 가능성이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곱하기가 된다 이거예요. 곱하기 인생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 곱하기 가지고 너 혼자 떵떵거리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서 나누기 인생까지 가야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눈뜬 거로만 끝났다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36절 한번 같이 보세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뭐겠다? 믿겠습니다. 6의 단계에서 0의 단계로 점프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인생은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결단.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눈 감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 좀 알려주세요. 그분 믿겠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세요. 37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네가 믿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좀 전에는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 믿습니다로 바뀌었어요.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눈고침 받은 자로 끝나는,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해서 이제는 부흥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으로 부흥케 하시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부흥의 책이고 부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엄청 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된다. 숲이.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유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같이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이 아멘. 이 말씀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신분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신분이 뭐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천양지차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황무지에서, 지옥 백성에서 이제는 기름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가치가 뭐 비교가 안 되게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도가 바뀌어요. 용도. 쓸모없는 황무지, 쓸모없는 광야가 진짜 쓸모 있는 요긴한 인생, 요긴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요긴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긴한 사람 되면 하나님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시는 거예요. 높이시고 쓰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해요. 상태가 정말 광야는 황무지에 쓸모없는 버려진 땅, 그런데 이제는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기름진 아름다운 밭, 숲이 되고 울창하게 되고, 참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부흥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이 세상에 황무한 땅을 부흥케 해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황무지에서 아름다운 밭으로, 광야에서 숲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비전에 부흥되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놈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 이건 도둑놈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오신 건 어떻게든지 풍요롭게, 어떻게든지 더 풍성하게,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부흥케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사가 너무 중요해요. 마음 씀씀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때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칭찬했어요.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지휘했던 서림수 장로님이 몇 년, 한 꽤 오랫동안 지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부탁을 했어요. 서 장로님께, 이게 여러분 지휘를 맡고 있다가 내려놓으라는 얘기하는 게 진짜 어렵죠. 이거 붙잡고 싶거든요, 이거. 근데 장로님, 이제는 한번 그 글로리 일부 성가대 지휘를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상처를 확 받고, 목사님 나 싫어하나 봐.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순종할게요. 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하장로님 만나서, 하장로님 일부 성가대 한번 좀 새해부터 좀 맡아주실래요? 그랬더니 하장로님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할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급이 달라, 그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안 나오고 막 이런, 이게 다반사야, 다반사. 그게 장로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레벨이 돼야 장로님 되는 거네.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서림수 장로님이 거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오늘 설 장로님 여기 좀 없죠? 하장로님 여기 계시네. 설 장로님이 글쎄 일부 성가대원들 그동안에 고마웠다고 떡을 해낸 거예요. 뭐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이 서로 풍성해지는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비결이 그렇구나. 예수 마음 품으면 어딜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도 풍성, 너도 풍성, 우리 모두 풍성. 할렐루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혀야 돼요. 마음 넓혀야 되고, 생각 넓혀야 되고, 믿음 넓혀야 되고, 결국은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유는 눈에 진흙 묻히시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깨끗하게 되고 눈 보게 된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해서 또 다른 부흥의 세계, 인생의 또 다른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선물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꿈은 오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더하기 빼기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 부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더하기 빼기에서 곱하기 한번 경험해봐라. 곱하기 한번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나누는 인생까지 넉넉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 축복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부흥하는 인생이 되고 또 다른 그 누군가를 부흥의 주역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것. 그래서 그 인생이 더하기 빼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하기 빼기에서 곱하기까지, 나누기까지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금년의 숙제, 1월 스타트 첫 주일이니까 금년 숙제는요, 한 분이 한 명씩, 올해 365일의 교회가 있고 내가 만날 사람이 365명 이상, 하루에 10명만 만나도 3650명을 만날 수 있고 10,000명 이상 만날 수 있는 올 한 해 기회가 주어져요. 더 이상 많이도 소용없어요.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한다면, 그래서 그 인생을 부흥의 인생, 곱하기의 인생, 나누기의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올 한 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아멘이죠? 전도해서 황무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울창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일어나서 같이 하죠. 부흥 찬양합니다. 성령의 바람
손을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빈손입니다. 연약한 손입니다. 잠깐만 들고 있어도 힘들어서 내려올 손입니다. 하나님, 이 손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한 해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아버지, 내 못된 마음, 내 못된 생각, 내 교만한 마음, 내 교만한 생각, 내 시기하는 마음, 도둑과 같은 이 마음들 모두 태워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하게 되는 이 마음 가지고 남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축복의 삶을 누리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회복해서 부흥으로 이끌어내는 전도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더하기 빼기 이거로 끝나지 않고 곱하기의 인생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눔까지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부흥의 주역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회복에서 부흥으로 이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우리 신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